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함께 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띠를 강조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소호.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소호. 여러분, 새해가 되면 플랜카드 중에 이런 플랜카드 전단지가 있더라고요. 신년 맞이 특별 디너쇼 특별 출연 주용팔 왕은미 너훈아. 이럴 때 좀 웃어줘야. 여러분, 명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가수를 흉내내는 짝퉁 가수라고도 할 수 있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똑같은 사람인데 감동은 떨어지는, 그렇지만 그 흉내내어서 뭔가 모임은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짜 뉴스, 가짜 뉴스에 인생을 허비하다가 진짜 뉴스를 만난 한 여인. 그래서 짝퉁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을 꿈꾸었지만 짝퉁 인생으로 인생을 끝낼 뻔했는데 인생이 명품으로 바뀐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수없이 들어왔을 수가 있는데 명품 인생을 꿈꾸었던 이 여인이 왜 짝퉁 인생, 정말 끝장날 인생으로 되어졌고 어떻게 다시 명품 인생이 되는지, 진짜 뉴스가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병이 걸리면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아프면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긴 병에 장사 없고 효자, 효녀 없다고 집안이 거들납니다. 현대의학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불치병에 걸릴 경우에 금방 재산들이 다 탕진되죠. 아무리 보험이 되고 무슨 실손보험까지 되어도 10년 이상을 넘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 병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였다고 추정할 수 있죠. 본인이 부자인지 아니면 부모가 부자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는 그 돈을 사용하면 웬만하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짜 약, 가짜 처방, 가짜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걸 먹으면 그 눈에 보이는 가짜를 입에 넣고 몸에 들어가면 이게 병을 낫게 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금손이 아닌 걸 모른 채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이 병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인생이 망해가는 거죠. 가짜 뉴스 때문에, 진짜 뉴스를 듣지 못해서. 그 가짜 뉴스를 들을 때는 진짜 뉴스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는 당장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줍니다. 이 약을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낫더라. 처방전을 줍니다. 약을 손에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빠져서 진짜 뉴스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비슷한 삶을 삽니다. 단순히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육체적 질병뿐입니까?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 중독의 문제. 여인은 그 질병을 앓으면서 골방에 이제는 다 빼앗겨버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고 흐름만 쓰러져가는 빈집에서 가족도 다 떠나가 버린 채 모든 종교적인 것까지 막힌, 여러분 요즘 확진되면 격리를 당하잖아요. 일주일 혹은 2주일. 확진자 옆에만 있기만 해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격리된 기간은 한 주, 2주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2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에요. 12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몸에 병이 있어서 오염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탄 여인이다. 가족이 떠나가요. 친구가 떠나가요. 예배 자리에 공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모든 것이 막힌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방 안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비릿한 피내음을 맞는데, 가나안 땅에는요 물이 부족해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물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몸을 씻어야 되는데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 피냄새가, 그 비릿한 냄새가 자기 코에 들어올 때마다, 옷에서 피냄새가 날 때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절망하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구역질 나는 죄의 문제, 누군가 만일 이 죄의 문제를 알면 구역질을 하면서 나를 떠나갈 것 같은,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약을 먹고 처방전을 먹고 방법을 찾아보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인생의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채 점점 심해지는, 사람도 하나님도 구역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문제 가운데 가짜 뉴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짜 뉴스를 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진짜 명품 인생이 열리는 길이 열린 거예요. 가짜 뉴스를 붙잡고 가짜 약을 붙잡고 가짜 처방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면 명품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다시 부자가 되고 다시 건강해지면 명품 인생으로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다 가짜 뉴스예요. 이 여인이 진짜 뉴스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에 보면은 여인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가셔서 바닷가에 계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그전에 여기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이 그전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전히 이 여인은 가짜 처방전, 가짜 약에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문둥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이미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이 이미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그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져 있는데 여인의 귀에는 그 소식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소문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손에 잡히는 처방전이 있고 약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손에 처방전을, 약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병원도 중한 채 홀로 외로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인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올 수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발각이 되면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속박된 여인, 자유를, 해방을 누릴 수 없는 여인, 그 여인을 보시며 예수님이 그래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다시 만나러 간다. 배를 타시고 맞은편 바다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오셔서 거기 서 계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큰 무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여기 서 계신 것을 그 여인이 어떻게라도 소문을 듣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누군가가 여인에게 소문을 전해줬겠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 예수님이 패션, 긴 옷을 입으셨을까요? 짧은 옷을 입으셨을까요? 생각하니까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긴 옷을 입었을까요? 짧은 옷을 입으셨을까요? 전능자는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는데 여인이 지금 조금 뒤에 자신을 만나러 오시는 것,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긴 옷을 입고,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이상하네, 왜 긴 옷을 입지? 예수님은 날씨가 참 청명하고 좋은데 그렇게 긴 옷 입을 필요가 없는데, 뭐 이런 말들 오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긴 옷을, 그것도 옷자락들을 여인이 만졌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 벌을, 그 중에 제일 긴 옷들을 입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발을 엎드려서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12살 된 딸이 있는데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가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은 아마 빨리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 때에 무리가 애워싸 밀더니라고 했어요. 누구를 밀었을까요? 예수님을 민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이 빠른 걸음으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가는 그 뒤를 예수님이 빨리 걸어가는 건가요? 천천히 걸어가는 건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리가 예수님을 밀어요. 에워싸서 막 밀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는 그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인이 그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에 관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 생각을 받았을 때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혹시라도 발각이 되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이라고 만나서 소원이라도 아뢰고 한번 만져라도 보고 죽자. 만지면 나을 거야.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법 재판관이에요. 이 여인이 회당장을 알 뿐만 아니라 회당장도 이 여인을 알아요. 그 좁은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어떤 지역에 회당장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앞서가는 것이 뭐 다행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발각이 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만지기 전에 부들부들 떨면서 몰래 사람들 틈에 끼워서, 아마 그 여인의 옷은 냄새가 스며 나오지 않도록 칭칭 통에 메고 얼굴도 다 가리고 겨우 눈동자가 보일뚱말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틈에 끼어 있지만 사람들과 거리를 띄우면서 앉아서 아니면 서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천히 가시고, 여인아 빨리 와서 내 옷자락에 손만 대라. 내가 너를 건져주기 원한다. 율법의 억압에 성량되어 있는 너의 삶을 내가 고쳐주기 원합니다. 여인이 그 믿음의 반응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천천히 가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전능자의 능력으로 모든 능력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그 여인의 모든 신경세포 관절골수를 다 찔러 쪼개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나은 것을 분명히 아는데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알지도 못한 채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에워싸 미는 걸 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둘러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이 시선,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레이즈 왕선을 내쪼면서 감히 내 옷에 손을 대, 그런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인생의 12년 동안 온갖 고난 속에 마치 채찍질을 당하는 아픔을 겪으며 자신의 비릿한 피내음을 맞으면서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야, 부모들이 너는 왜 태어났니?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당신이다 말할 때 온갖 수치와 모멸감과 절망을 가지고 고통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느냐고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라. 내가 그를 경책하여 말할 때에도 내가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떨리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명품 인생을 꿈꾸지만 정말 망해져가는 인생을 살고 절망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를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며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으리라 말을,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시냐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이 여인을 찾아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실까요? 여인은 지금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삶이 끝장났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가족이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척연히 여기는 하지만 너무 힘든 가족이 된 거죠. 종교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있어요. 끝장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여인을 이제 사람들 앞에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보던 여인이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가 감염자인데, 확진자인데 지금 사람들 틈에 나와서 죽음을 겪을 수 있는 위기가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격려의 눈빛,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을 바라보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 자기 모든 사실, 진짜 뉴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골방 속에서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게 질병의 문제이든 영적인 습관의 문제든 끊지 못한 중독의 문제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여기저기 손을 대도 우리는 금손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손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뉴스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제 이 여인을 위한 것인데,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지니 예수님이 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찔림은 광나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광나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광나기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광나기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데, 들리지 않게 일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겠지만 지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장 쪽에 흘러가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미에 있는 병원, 대구에 있는 병원, 의사들을 만나고 의사들이 하는 수술들을 몇 번씩 받고 지금 일주일 이상을 밥을 먹지 못한 채 있는데 먹으면서 자꾸 뒤로 빠져나오니까 의사들은 이 방법을 쓰면 되고 저 방법을 쓰면 되고 이 처방을 하면 되고 이 약을 먹으면 되고 이 수술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우리는 다 냄새나는 죄인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긍휼을 입을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고쳐달라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을 믿고 이 손 저 손 만지고 이 처방 저 약 만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봤는데 주님 안 됩니다. 주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 좀 만져주세요. 주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전화 받는 그 사랑하는 사람도 울고 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병이 나았어요. 그 기도받는 그때 예수님이 그 몸을 만지셨대요. 순간 멈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평범하게 이 소문을 온 세계에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고,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아니라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2022년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의 손바닥을 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순간적으로 전능자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손을 대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여기 나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광나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광나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광나기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광나기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내미세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주세요. 전능자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냄새나는 죄악의 습관들을 끊게 하시고 중독을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부활하셨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2022년이 희망찬 미래가 되는 겁니다. 진짜 뉴스를 붙잡으시고 진짜 명품 인생으로 바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왜 붙잡는 것마다 안 됩니까? 누구를 붙잡습니까? 어떤 돈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붙잡습니까? 뭘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이 손은 금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짝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의 손이 금손이 됩니다. 진짜 뉴스, 명품,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명품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뉴스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리시고 여러분도 이 뉴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간증하는 2022년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